믿음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고 성령도 선물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줘요. 그 믿음을 줘야 믿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이 성경의 말씀 66권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는 거지. 그죠? 세상 사람들은 보여줘도 못 믿는데, 보여줘도 그게 진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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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 세상에 살면서 뭐냐면 속고 산 지가 너무 많아서 거짓이 너무 많죠. 그 다음에 가짜가 너무 많죠. 진실되지 못한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뭐냐면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러나요? 맞아요? 네. 사람을 모르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한테 항상 당하고 살고 사람한테 항상 뒤통수를 맞고. 왜 그러냐면 그렇게 우리가 속고 있을 때 그걸 왜 속았냐면 믿음 때문에 속았거든요. 가짜로 믿었기, 그걸 진짜 믿었기 때문에 속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데,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역동사로 바뀌어요. 늘상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라는 거예요. 사역동사가 들어와요. 사역동사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건전지를 없는 것이 작동하지 못하듯이, 건전지를 갈아 끼워 놓으면 새롭게 작동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내 안에서 어떤 작동을 해요. 그 작동을 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고, 때로는 소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믿음으로 경고, 믿음이 바탕이 되고 믿음이 지탱이 되어서, 믿음이 기반이 되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 하느냐면, 믿음은 뭐 하는 게 믿음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영광이라는 게 뭐냐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사무엘상 2장 3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태어날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제 사사가 태어나죠. 그리고 그를 엘리 제사장의 집에 맡기죠.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 맡기고, 또 엘리 제사장에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은 두 아들이 있죠. 홈니라는 아들과 비니아스라고 하는 아들,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반되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런데 홈니와 비니아스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워가고, 그리고 홈니와 비니아스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왜냐하면 뭐가 다르냐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영광.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무시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신앙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상대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그럼 나도 저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대우해줘요. 나도 그럼 그 사람을 대우해 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경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경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배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은 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 높으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더 높으신지 어떻게 더 높으신지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높으신 분, 제일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우느냐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를 존중하기도 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멸시하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이 있으면 거기에 밑줄을 한번 치세요. 어디에 밑줄을 치시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이 말씀을 꼭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좀 뭔가 뭐 마음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라는 건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죠. 뭐 하나님이 다양한 창조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동기와 목적이 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담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반영을 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고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 때가 가장 행복해. 그죠? 여러분이 왜 행복하지 않은 줄 아세요?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 왜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에서 다른 방향으로 동기와 목적이 빗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여러분이 지위가 아무리 많이 높아도 결코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건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전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하도다. 이게 결론이죠. 이게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그것에 빗나가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세상에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래요? 그것은 무익한 헛된 것이며 그건 무익한 것이다 라고 인생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그때가 가장 뭐예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죠. 왜 우리가 불행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왜 불행한지 아세요? 예수 믿어도 왜 불행한지 아세요? 왜 만족이 없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의 동기와 목적이 빗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왜 예수 믿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일찍이 저와 여러분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지 압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막 어지럽고 불편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 세상에 요동치는 이 삶에서 그냥 외롭고 괴롭고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느냐?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동기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된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볼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보세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닌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 아니, 교회 다닌다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배우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지켜나가고 이행해 나가고 내가 삶으로 반영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단순히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는 세 가지를 만들어요. 세 가지를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여기 볼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세 가지 창조 과정을 거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보면 창조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자, 이사야 44장 7절의 말씀 다시 볼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고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첫째는 창조했어요. 두 번째는 지었어요. 세 번째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실 때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첫째는 뭐냐면 창조의 과정을 통했어요. 창조의 과정을 통했고, 두 번째는 짓는 과정을 거쳤고, 세 번째는 비로소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창조를 볼게요. 세 가지 과정인데 이 세 가지 과정은 창조하다, 히브리어를 볼게요. 이건 창조는 바라라는 말이고, 지으셨다, 야차르라는 말이고요. 만들다, 아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라의 과정과 야차르의 과정과 아사의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보세요. 바라를 볼게요. 바라라는 뜻이 뭐냐? 방조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 창조 행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 왜냐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구성했어요. 무엇을 구성했냐면 이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이를 만드셨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명을 창조하신 단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만드신 거고요. 자, 아차르의 단계. 자, 이제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만들어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뭔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 과정이 또 뭐냐면 야차르의 과정인 거죠. 야차르의 과정은 뭐냐면 구성하다, 조각하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건 뭐냐면 토기장이가 마치 진흙을 빚어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의도에 맞게 정교하게 빚어서 창조하는 단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야차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뭔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맞게 뭐 해야 돼요? 정교하게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정말 어떤 토기를 정교하게 빚는 과정, 정교하게 빚는 만들어서 빚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사의 과정. 아사는 하나님이 이제 만들다, 다듬다, 완성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듬다, 완성하다.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구워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 공정 뭐 하죠? 다듬는 과정을 하죠. 이제 마지막 공정으로 그것이 이제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또 잘못된 부분들은 없는지 하나님이 다듬어서 완성하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 아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바라, 그 다음에 야차르, 그 다음에 아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자,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해요? 하나님의 영광, 목적에 맞게 사용할 때 가장 행복해.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뭐예요? 심히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제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자, 이사야 60장 12절,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7절 한 말씀 볼게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것이요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손으로 다 만드시고 비로소 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이사야 44장 7절 말씀도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시는 이런 과정은 뭐예요? 단 하나,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그걸 영광을 알아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죠. 근데 이건 아무나 못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야 돼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우리가 체리티의 사랑 배웠죠? 체리티의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기를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영광이 뭐냐? 보세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카부드라는 단어예요. 카부드. 이 카부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중히 여기다. 이게 카부드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뭐냐면 어느 것을 더 무겁게 여기느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구 말을 더 무겁게 여기느냐. 자 보세요. 간단한 얘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세상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기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무섭게 여겨, 무겁게 여겨, 더 존중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영광이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예요. 근데 그 영광을 뭐라 하냐면 카부드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카부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래서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겁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시중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뭐라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 자녀
홈리와 비니아스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구나. 아, 너는 자녀들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자녀들의 영광을 위해서 사네. 또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은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카보드라는 말이네요. 두 단어가 같이요. 자, 중히 여기다. 이것도 뭐예요?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를 존중하고, 이것도 뭐예요?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뭐예요?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걸 뭐라 하냐면 카보드.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네가 나를 영광을 돌려? 그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게.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멸시해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뭐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요. 하나님도 나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카보드. 여러분의 지금 신앙 형태를 잘 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이건 답이에요. 그냥 이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거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경히 여겨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멸시할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존중히 여겨 라는 단어와 존중히 여겨 라는 단어는 둘 다 뭐예요?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뜻은 무겁게 여기다, 비중을 크게 두다, 존귀하게 여기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저울이 있어요. 저울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울이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저울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 저울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무게가 더 많은 쪽에 뭐예요? 항상 기울게 되어 있잖아요. 무게 중심이 더 항상 많은 쪽에 내 마음에 가게 되어 있고, 거기에 내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고, 그 마음에 내가 치우치게 되어 있고, 그곳에 내가 서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저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의 저울이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판단, 내가 생각하는 사상,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자, 무엇을 더 무겁게 여길 것인가? 이게 영광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무게 중심을 내가 두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홈리와 비니아스의 요소에, 좀 이따 이제 배울 거예요. 홈리와 비니아스의 요소에 내가 무게를 더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여러분의 저울의 무게, 마음의 무게, 여러분의 생각의 무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저울이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지, 이게 뭐냐면 이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뭐라냐면 무엇을 더 무겁게 여길 것인지, 어디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무엇을 가장 중히 여길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예요. 그게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상관이 없다니까. 뭘 어디를 가든, 뭐 여행을 가든, 뭐 예식장을 가든, 뭐 어디 뭐 장례식장을 가든 상관이 없어요. 다 괜찮아. 근데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여러분의 무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서 세상의 말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지금은 모르지만 앞으로 쭉 가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앞으로가 보이는 거지 뭐. 그건 뭐 뻔한 거예요. 그건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에. 내가 예언하는 능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보여요, 보여. 저 자녀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녀라면 그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 하나님의 말씀을 천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에다 쳐박아. 안 봐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볼게요.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기죠. 그러니까 무게중심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아들에게 무게중심이.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홈리에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비니아스에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무엘상 2장 29절 다시 볼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뭐예요? 더 중히 여기느냐? 뭐죠? 카보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자식의 영광을. 그 자식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결국은 그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보니까.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이렇게 볼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은 어떻게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요, 자녀들을 다 빼돌려요. 학교도 가지 못하게 하고 부모의 관계도 끊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가정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게 하고 뭐 일단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못한다니. 그래서 부모도 떠나야 되고 형제도 떠나야 되고 가정도 떠나야 되고 집도 가출해야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 어느 교회는 보니까 다 나와가지고 어디 저기 피진 거 어디 넘어가가지고 부모도 떠나고 부모가 찾아와도 부모 보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말씀을 악용하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가족에 대한 책임을 버리라고 하는 의미도 아니며 가족을 소홀히 여기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가족보다 어떤 형제보다 너 집안에 있는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고 그것이 형제를 책임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부모를 책임지고 뭔가 그 책임을 진 것을 과장해서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뭐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자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죽음으로 내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엘리가 있어요.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자기 자식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지켜야지. 그 사랑으로.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사랑했다면 자기 자식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게 돼요. 그리고 본인은 제사장직을 잃게 돼요. 아무것도 못 지켜.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해. 오히려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자기 자녀를 지킨다고 한 것이 자기 자녀를 심판대 앞에 몰아나는 일이 돼버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제사장직을 다 상실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부모를 돌보지 마라, 내 자녀들을 돌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자체가 자녀들을 돌보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자체가 부모 형제를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겼죠.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니까. 그런데 그럼 저가 궁금한 거예요. 왜 엘리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엘리는 홈리와 비니아스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을까? 왜 그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왜 그 자녀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남잖아요.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내 안에 뭐가 있냐면 홈리라고 하는 요소가 있고 비니아스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하냐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존중하기보다는 누구에게 더 마음을 빼앗겨요? 홈리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두 자녀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걸 한번 찾아내 볼게요. 홈리라는 게 뭐냐? 홈리라고 하는 단어는 호프니라는 단어인데 이 홈리라고 하는 단어는 호프니는 뭐냐면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 뜻이 주먹으로 싸우는 사람, 손으로 움켜쥐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홈리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주먹이 센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손으로 움켜쥐는 사람. 자, 그렇다면 엘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왜 두 자녀, 홈리라고 하는 자녀에게 마음을 빼앗겼을까? 왜 더 사랑했을까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안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익보다 뭐예요? 자녀를 통해서 얻는 그 이익을 더 뭐예요? 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홈리라는 건 뭐예요? 세상의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하는 건 내가 뭘 더 믿어요? 세상의 홈리를 더 믿는 거죠. 세상에 갖다 줄 이익,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터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어떤 지금까지 잡아놓은 기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더 의지한다면, 거기에 더 무게중심이 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홈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 보세요. 아까 저거 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무게중심이 계속해서 세상의 돈에가 있어요. 세상에 뭔가에 매여 있어요. 공부라고 합시다. 계속 공부에 매여 있어요. 근데 뭐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된 요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 요소가 뭐죠? 홈리라고 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계속 뭐냐면 홈리한테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처소에 명령하여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홈리는 자기 힘으로 그 예물을 밟고 지가 짓밟고 제 주먹으로 마음대로 힘을 발휘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도 필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면 되는데. 내가 얼마든지 나가면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가져가면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를 더 의지해요? 홈리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자식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장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의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홈리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게중심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무게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려가 있지 않, 무게추가 내려가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거, 그게 다, 아까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요? 그거 다 가져봐야 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거는 뭐예요? 헛된 거다, 무익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니아스 요소 볼게요. 비니아스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비니아스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하나는 패라고 하는 단어, 입이라는 단어죠. 입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라시, 뱀이라는 얘기죠. 뱀, 라시는 뱀이에요. 이거 어떻게 아들 이름도 이렇게 짓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면 뱀의 입이에요. 뱀의 입. 뱀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뱀의 입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보니까 나시는 점치다, 알아채다, 판단하다, 정죄하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이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요한 가치를 두기보다는 비니아스를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비니아스의 판단을 더 신뢰했다는 얘기인 거죠. 거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오늘 삶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중심이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에 무게중심이 있는지. 항상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에 무게중심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내가 엘리고 그것을 내가 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내가 내 삶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사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워서 알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내가 엘리야. 여러분이 엘리예요. 여러분은 두 자식이 있네요. 하나는 홈리라는 자식이 있고 힘이 있어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판단이 있어요. 그죠? 항상 내가 믿는 건 뭐예요? 내 힘과 내 판단을 믿어요. 그럼 이건 뭐 해야 돼요? 죽어져야 되죠? 그래서 홈리와 비니아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 때 계속해서 뭘 우리가 의지하냐면 나의 힘을 의지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더 감사한 것은 뭔가 기댈 수 있는 기반이 없다는 걸 오히려 지금 성장해 보면 더 감사한 거죠.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감사해요. 내 안에 홈리가 사라져야 되고 내 안에 비니아스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렇게 가르쳐도 결국은 뭐냐면 자기 판단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해. 자기 주장대로 해. 자기 고집대로 해. 그건 뭐냐면 그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홈리라고 하는 것과 비니아스라고 하는 두 요소가 죽어져야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 보세요. 뭘 더 존중해요? 여기 보니까 뭘 더 존중해요? 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하는구나. 그렇죠? 그럼 엘리는 뭘 더 믿고 사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얻는 이익, 힘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더 뭐예요? 더 마음이 빼앗기는 거고, 무게추가 거기 넘어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돈을 더 많이 준다, 뭐 한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험리가 있는 거예요. 이익을 줄 것 같거든. 그 힘이 이익을 줄 것 같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믿어도 세상의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 여전히 뭐가요? 내 안에 비니아스가 죽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두 아들이 죽어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홈리와 비니아스가 뭐여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홈리와 비니아스를 죽이죠. 자, 결국 하나님은 홈리와 비니아스를 하나님은 지키지 못해요. 엘리는 그렇게 지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죽고 버림을 받게 돼요. 자, 사무엘상 2장 34절 볼게요. 내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건 한날에 죽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한날에 죽어야 되는 거 이거는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게 죽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게 끊어져야 됩니다. 이게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게추가 어디냐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에게 더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무게가 더 가야지.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존재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그 목적에서 쓰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 사용되어지지 않으려고 저 사람들이 항상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홈리와 비니아스 때문에, 세상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지. 우리가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달라져요.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다르다고요. 시편 18편 24절 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하나님이 내 의를 따라 갚으신대요. 너 행동을 따라서, 너 태도에 따라서.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을 깨끗게 한 만큼 내가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시느니라. 그럼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님은 어떠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뭐예요? 멸시 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중히 여기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나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중히 여겨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멸시해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예요. 아니, 그런 존재가 내 안에 이 두 가지 요소, 홈리라고 하는 요소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이게 항상 방해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심을 의지하고, 자기가 손에 움켜진 것을 의지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두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세요? 이 두 가지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에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나를 멸시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럼 몇 가지만 볼게요. 그럼 무엇을 더 중히 여기며 살 거냐?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자식보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100세 낳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며 살아갔죠. 이게 영광이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볼게요.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졌어요? 홈리와 비니아스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들보다 누굴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죠. 모세는 잠시의 쾌락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더 중히 여기며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그러면 모세도 뭐가 끊어졌어요? 홈리와 비니아스가 끊어진 거죠. 세상에 이익을 주는 거, 세상에 자랑하는 거, 그거 다 끊어지고,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는 잠시 쾌락보다 하나님의 상급을 더 중하게 여긴 거죠. 다윗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것을, 성전에서 사는 것, 성전을 사모하는 것을 더 중히 여겼어요. 바울은 세상의 지식과 명예보다 예수를 아는 것을 더 중히 여기며 살았어요.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히 여기며 살았어요. 아간은 물질의 탐욕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며 살았어요. 대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영광을 더 중히 여기며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무게추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기울어져 있죠?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히 여기겠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영광은 뭐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